기도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2차 전도 여행 베레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어떤 것보다 천국의 거룩함을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열망하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어 탄식하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유일하게 만족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청교도 설교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유일한 행복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를 안 하시나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즐거운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유머 작가였던 루코크라는 사람은요, 현대판 사도행전을 풍자하면서 오늘날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이, 성령의 임함이 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어려운지 이렇게 풍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20명은 모여야 할 이 예배에 참석자는 40명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직장에서 시간 외 근무를 하느라 올 수 없었고, 요한은 골프 약속 때문에 올 수 없었고, 야고보는 시험 공부 때문에 부득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었다라고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고요?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에 근무를 해야 되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여기 안 계신 분들 지금 골프 치러 가신 건 아니겠죠? 예. 제가 보니까 골프 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부득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 예배를 사모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길 같은 성령도요, 이 다락방에 내려오는 것을 중지하셨다는 거예요. 내려갈까 그러다가 다 다른 데로 갔네, 갈망하지 않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네,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코크라는 사람은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에 대해, 루코크라는 사람은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풍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는 심령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토록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그러면 베레아 신앙 약간 이단 성락교회 중심, 그래서 약간 좋지 않게 베레아를 생각하는데, 사실 베레아는요, 말씀을 정말 사모했던 사람들, 성경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신천지, 이게 신천지가 써서 이게 나쁜 거가 되었지, 성경에 말하는 신천지가 신천지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신천지가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을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몇 주간의 사역을 마쳤던 사도 바울 일행은요, 어쩔 수 없이 쫓겨났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인기를 얻는 거예요. 어떤 선한 영향력이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확대되었을 때에 이것을 시기했던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시장에 있는 폭력배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서 야손의 집에 불법 침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손을 읍장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하게 되죠. 어쨌든 그 일이 있는 그 밤에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밤에 곧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시켰어요.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선교팀 디모데를 함께 급하게 베레아로 피신시켰던 것입니다. 밤에와 곧이라는 두 단어는요,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었는지 보여주는 단어이죠.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의 사역을 급하게 정리하고 베레아 지역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 일행이 피신한 곳이 베레아인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서남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걸어가면 약 사흘길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은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사역을 데살로니가 사역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베레아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죠. 11절 상반절만 같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지금 베레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은요,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비교급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낫네, 복음 증거할 만하네, 나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품적으로 더 탁월하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성품은 신앙의 열매이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좋은 성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그리고 베레아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들었을 때에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베레아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그러웠던, 바울 일행에 대해서 너그러운 성품을 갖고 있었던 공동체였던 거예요. 어떤 공동체는 늘 싸우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그런 공동체가 있고, 어떤 공동체는요, 너그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후자겠죠. 제가 성도님들 신방하면 너무 좋으신 분들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요. 예, 제가 신방을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고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목회자가 성도를 흉본대요. 또 성도가요, 목회자 흉본대요. 그리고 성도가 성도 흉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목회자가 성도 흉을 안 보고 칭찬한대요. 또 성도가 목회자를 칭찬하고 성도가 성도를 칭찬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칭찬. 진짜 그래요.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셔. 신학의 연수의 그 모습을 보면 제가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좀 다른 세대인, 좀 후세대인 거잖아요. 그렇게 신학의 체험의 그 갈급함으로 정말 어려움들을 뚫어냈던 신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보면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후자인 줄 믿습니다. 베레아 유대인들은요, 너그러운 공동체였어요. 성경에서 너그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유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가문이 좋다, 관용하고 고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편협하거나 폐쇄적이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바로 앞전 성경이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은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고매한 성품, 즉 예절 바르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신앙적으로 믿음이 확고하고 진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교양이나 예절, 믿음, 품격 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미국의 강철왕이었던 카네기는요, 가난한 직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카네기는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가 성공했는지 그 비결을 물었더니 세 가지를 카네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인내력이다.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참을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공의 비결은요, 배려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배려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동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것,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라고 합니다.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의 고백은요, 삶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모두 너그러움과 관련되어 있어요. 너그러운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속이 좁은 사람은요, 인내를 못해요. 참을성이 없어요. 나한테 그래서? 나한테 10을 욕했어? 나는 100으로 갚아줄 거야. 그런 분 없죠? 네.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은요, 배려를 할 줄 압니다. 또 너그러운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알아요. 그죠? 나에게 누군가가 뭔가 선한 은혜를,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너그러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이런 너그러움들, 인내, 배려, 감사. 우리 가운데 이런 너그러움이, 신앙의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너그러웠어요. 그리고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또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너그러웠는지 오늘 말씀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이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너그러운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헬라의 귀부인들, 남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사역의 귀한 열매를 맛보기 시작하는 그때에 누가 찾아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악한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요동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그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요동했을 때에 수많은 성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요동해서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내쫓았잖아요. 빌립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몇 명의 어떤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을 때에 대다수의 사람이 흔들려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핍박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불 구경하듯,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당신들의 일이에요 라고 내팽겨치지 않았습니다. 불 구경하듯 구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숨겨서 아테네까지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그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거리가요, 짧습니다. 320km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의 그 거리를 함께 걸어서 이동을 해준 거예요.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너그럽죠. 우리도 뭐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 갔다가 남겨놓고 또 돌아와야 돼요. 아멘? 할 수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런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바울 혼자 그 먼 길을 혼자 가도록 방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을 붙여서 아테네까지 안전하게 인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실라와 디모데를 안전하게 데려다 달라는 바울의 부탁을 받고 베레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어쩌면 또 너네 길 잘하니까 또 갔다 온 사람들, 이 실라하고 디모데 한 번 더 갔다 오세요.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부탁을 받고 베레아로 올라갔어요. 성경에는 디모데와 실라를 데려와 달라고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요청했다. 좀 부탁할게요. 좀 어려운데 한 번만 더 수고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명령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간청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명령했고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던 거예요. 신사적인 믿음은, 너그러운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약함과 약점을 가지고 휘두르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과 역할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헌신할 줄 아는 너그러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서는 거칠고 폭력적인 모습이 있다면 베레아 사람들은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너그러운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너그러움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너그러워서 정말 남들을 배려해주고 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신사적인 어떤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만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하고 세워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너그러운 공동체가 베레아뿐만이 아니라 또 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모압 땅으로 갔다가 돌아왔던 나오미 그리고 룻을 받아 주었던 그 공동체, 베들레헴 공동체였습니다. 여전히 딸은 사사시대였어요. 이 나오미 시대는 사사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모든 어떤 총체적 난국의 그런 상황이 바로 사사시대였는데 그 총체적 난국의 시대에도 믿음의 공동체를 돌볼 줄 아는 공동체가 바로 베들레헴 공동체였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난한 자, 이방인, 고아와 나그네, 과부들을 돌볼 줄 아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삭 줍기가 허용되던 지역이었어요. 그들은 과부였던 나오미를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또 그들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너그럽게 받아주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너그럽게 인정해 준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인정해 주었던 거죠. 너그러움으로 받아주었던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베들레헴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너그러웠던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위대한 다윗 왕이 그 가운데 태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너그러워야 된다. 온유하고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런 너그러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 커서 너무 좋습니다. 자, 존 웨슬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은 자기 부정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너그러운 사람들은 또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부터 찾기 때문이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보다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면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은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용납해줘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또 너그러운 믿음은요 겸손한 믿음으로써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너그러운 공동체가 되어서 겸손하고 배려하고 이웃을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삶 속에 적용해야 한다. 우리가 베레아 공동체를 통해서 베레아 성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요. 이들은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11절 중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말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들으려면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신의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내 영혼의 의사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에 내가 내 영혼이 변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약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오은영 박사님이 가정문제 전문가로 방송에 많이 출연하시잖아요. 어떤 부모는요, 자신의 이 자녀의 문제를 알려줘도 그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원래 안 그래요 라고 하면서 회피하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부모는요, 이 박사님이나 솔루션을 진행할 때에 정말 어떤 솔루션을 줘도 그 이야기를 받아서 적용시키려고 기록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솔루션을 통해서 내 아이가 변할 수만 있다며, 우리 가정이 변할 수만 있다며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영적인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를 멀리할 수 있다.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간절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 상태를 일컫는 것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티미아, 이 단어는요, 준비가 돼 있다, 열의를 품고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취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영혼에 솔루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지 아니하면 말씀을 비평하게 되고 말씀을 감상하고 좋은 강의를 듣고 가는구나, 이런 정도로 그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요,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님처럼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알아요. 이미 그 말씀에 대해서 신앙생활 30-40년 했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떤 리스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설교가가 어떤 본문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저거 이거 틀렸고, 어법 이거 틀렸고, 이거 좋지 않아, 예와 적절치 않아, 막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님처럼 말씀을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체크하고 내가 말씀을 잘 안다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설교학 수업 교수님들 정말 필요해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바로 세워지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신학교 교수님처럼 대해서는 영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교 교실처럼 말씀을 받으면, 교수님처럼 말씀을 받으면 교만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디 아시죠? 복음 전도자 무디는요,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디는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디를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문법적으로 설교를 따지고 듭니다. 문맥이 틀렸다, 용어를 잘못 썼다, 그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비평가가 무디의 설교를 듣고 틀린 문법과 어휘수가 몇 번이나 되는지 메모를 했어요. 몇 번 이제 틀리는지 숫자를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그 무디에게 따지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 당신의 설교가 문법적으로 몇 번이나 틀렸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죠. 이때 무디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 질문하고 있는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틀렸느냐, 어법이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틀렸느냐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이 말씀을 먹고 마시려는 자세, 목마른 심정, 갈급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물이 내 영혼을 살린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풍성하게 한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는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영어로 receive가 아닙니다. 단순히 저쪽에서 공을 던듯이 받아 그리고 딱 던지면 글러브로 공을 받듯이 receive가 아닙니다. accept입니다. accept.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환대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치 않는데도 날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웰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듣기 좋은 것만 이거는 좋아 환영해 이거는 거절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양약과 같은 꿀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교훈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죄 지은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훈육을 하면 듣기 싫죠. 대충 대답을 해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죠. 왜요? 바른 것이 무엇인지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에도 잘못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활짝 열면서 나를 책망해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아멘입니다. 매 주일 매 순간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아멘 하는 순간 심령의 말씀이 꽉 꽂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상투적인 이게 아니라 아멘을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면서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주신 바이니라.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야기를 해요. 잘 박힌 못과 같다. 잘 박힌 못은 쉽게 빼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심령을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고정시키고 우리를 영적인 풍성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 박힌 못과 같은 말씀이 어떤 풍성함을 줄까요? 같이 읽습니다.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한 말씀을 잘 못과 같이 박히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영적인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죠. 말씀을 받을 때 고난이 찾아와도 말씀으로 그 부분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얼마나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평소에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쉽게 고난을 이겨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매우 힘겨워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귀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요, 말씀을 마음으로 활짝 열어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을까?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했다 이야기를 하죠. 상고, 자세할 상, 생각할 고입니다. 상세히 참고하거나 검토하는 것을 말하죠. 상고하다, 이 헬라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는요, 실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받게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정말 그러한가 삶 가운데 실험해 보았다는 거야. 실험이 무엇이에요? 곧 자기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인지 판명해 보였다,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보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믿는 바를 그대로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정한 부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모든 영역에 대입해 봐야 합니다. 물질관에도 대입을 하고 연애관에도 결혼관에도 대입을 해보고 자녀 양육에도 말씀을 대입해보고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도 말씀을 대입해서 해석하고 공동체 사역 가운데도 말씀을 대입해서 사역하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종교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 종교관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는 것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나머지 날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성경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옳다고 말해야 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할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실천해야 돼요. 반대로 성경이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경적 가치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충돌하지만 대충 타협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돌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뚫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너그러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